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가면 한국적인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운 음식점, 이 프레스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 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도착해서 성교관 숙소에서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 국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찾아가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숟가락과 이 젓가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바쁘신가 보다 그러고 한참 더 기다렸습니다. 저 안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도 뭐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불러서 숟가락과 젓가락 좀 주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그 옆에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를 두리번거려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디가 있어요 하니까 그 사장님이 옆에 테이블 바로 오른쪽 밑에 서랍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바뀌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없구나, 감각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미국에서 있다가 불과 물론 예전에 가서도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식당을 가본 적이 없지만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자신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어디 화성에서 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그냥 왜 저 사람들 그렇게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나? 옆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갖다 주는 것을 기다렸는데 근데 이미 다 테이블 옆에 서랍을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식당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편하게 거기에 랩킨도 있고 모든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변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도 교회에서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목회자들끼리도 야당과 여당이 갈리고 뭐 주일날에 또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주일 드리고 같이 가서 데모를 드리고 막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타락화입니다. 교회 안에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하면 그래도 도덕적이고 그래도 뭔가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화됐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것이 곧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우리 이민자들 교회, 우리 전 세계적인 교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비복음화입니다. 교회라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 복음의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런 첫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거듭남과 죄 사함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을 어떤 교양과 수양을 훈련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착하게 살아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어떤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게 돼 있고 용기를 갖게 돼 있고 또 남을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와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진리는 뭐냐? 거듭남과 죄사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타는 가시덤불도 아니고 또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도 또 7 기둥의 촛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청취하고 또 선배들이 선물로 들을 또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메시지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과연 교회들의 메시지는 무엇이 중심일까? 그런데 그 공통적인 많은 교회가 신실하게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 또한 십자가가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들이 오늘날 십자가 외의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교회 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워낙 이제 한국에는 땅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파킹랏이 부족하죠. 그 파킹랏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그런 것. 큰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을 왜 자랑을 할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내에 나가서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파킹랏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계단 밑에 약간의 그 화단이 있는데 그 가든 위에다가 2층 버스를 거기다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2층 버스 안에다 카페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교회 밖에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2층 버스를 운행합니다.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카페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날 보니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2층 버스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는 진실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 믿고 갖가지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뭐 다른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죽을 병이 든 사람을 살린 것도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웠던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에서 옥문을 열리게 하는 그런 지진을 불러온 그런 기적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영적으로 삼층천을 본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체험과 감동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지만은 십자가 은혜의 체험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하겠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를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옷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명예를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여기에서는 별것 아닌 차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국에 가면 뭐 어떤 외국에서 외제차 그것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강화도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저녁에 이렇게 함께 들판을 산책을 했습니다. 벼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들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집집마다 벤츠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시골에 그 벤츠 옆에는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는 이양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한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곳에 벤츠, BMW 이런 차를 거기에다 파킹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닦고 저녁에 닦고 늘 닦고만 있어요. 타고 다니지는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 사람의 목적이 그런 것에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랑은 나는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라고 그렇게 자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감동적인 사건을 하나 여러분에게 간증하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체험도 십자가의 체험보다 위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계시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그 내용부터 우리가 알면은 구약 시대의 사형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부터 알면은 십자가의 우리가 본질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형 제도를 우리가 알면 신약의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형 제도는 오늘날처럼 무슨 총살을 하거나 목을 매게 하거나 뭐 약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부터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을 합니다. 이게 중동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 죽은 시체를 나무 기둥에 매달았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푸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죄인이 아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10년, 50년 다녔어도 처음 다닌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죄인 모두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죽질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또 거치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뭘 알까요? 또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골치 아프게 무슨 사후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골치 아픈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삶보다 거기서 살아야 될 날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삶은 70, 80, 90이에요. 100 몇 세까지 사신 분이지만 평균적으로 7, 80이라고 보시면 되죠.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저주받은 곳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하지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죽음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아내가 저를 2번 살려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쉽게 하려고 했는데 더 정밀하게 해보자. 그래서 본인은 정작 해야 될 걸 못했어요. 그 췌장에 혹이 있다고 딱 처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저 주변의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그 CT를 찍었는데 거기에도 명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MRI를 금요일 날 찍었으니까 결과를 이제 월요일 날 봐야 되니까 그 며칠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만 가지 같아요. 그런데 그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미 문제를 알면은 그때는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그게 공포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지난 3월에 제 신학교 동기였던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불과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또 그 이후에는 선배 목사님께서 또 5월에 췌장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 친구나 후배나 목사님들이 다 가족들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큰일 났다. 이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10중 8구 암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담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MRI로 결과가 정확히 나오기까지 그 며칠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설교도 하고 괜찮았는데 이 월요일 날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그 몇 시간이 굉장히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니 3일보다도 더 월요일 날 기다리는 몇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에 3일 동안은 그냥 지나갔는데, 바쁘게 지나갔는데, 기다리는 그 몇 시간 동안에 그때는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병이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런 결심도 하고요. 평소에 안 하던 뭐 그런 어떤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너무 연약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몇 시간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변에서 어머님께서 암으로 뭐 길어봐야 2년 반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세 드셨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연세가 이제 88세 되셨으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예전에 그 7년 전에 뵀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기 오고 사람의 행동이 둔해지고 걸음걸이를 잘 못하시고, 글쎄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이 늙어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해지고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신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엇보다 법을 지켜야 하고 또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간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될 벌을 대신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구원의 파노라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구원의 계시를 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위해 해야 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확신된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법 앞에 끌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최초의 법인 죽음과 저주 앞에 크리스찬들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들은 은혜 아래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제물이 된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또 속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의 제사는 생명의 제사고 사람을 살리는 제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으니까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께서 죽었다는 의미보다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소멸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확증케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간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해야 될 것은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오늘날 예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오전에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그대로 지켜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가 코비드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코비드 이전에 성도들의 출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큼은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침 예배, 그 낮의 예배, 저녁의 예배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비드가 와도 그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벌금을 내라고 해도 자리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한 번 드릴 걸 두 번, 세 번 드리면서까지도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사람의 흥미를 끕니까? 귀를 즐겁게 합니까?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출석만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 저 정도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민감한 것이 사회입니다. 주식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십자가 구원에 정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두 번째, 너무 많이 있지만 두 번째 드리고 마칠게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곳저곳 옮겨 다니죠.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잠시 그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이가 엄마와 할머니랑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딸기 주스를 사가지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똘똘해요. 아마도 1학년이나 됐는지 2학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굉장히 똘똘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여러 질문을 합니다. 같은 좁은 공간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가 봐요. 영어 학원을 다녔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딸기 주스를 보여주면서 엄마,
근데 거기에 한국말로 써져 있는가 영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딸기가 여러분 뭔지 알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한번 읽어줘 하니까 스토베리 이렇게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한국 발음으로, 아줌마 발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야, 이상해. 그것은 스토베리가 아니고 스토베리 뭐 이렇게 또 비슷하게 해나가요. 그래서 한참 이제 재밌게 쳐다봤는데 그 아이, 제가 이제 그 옆에 있어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아저씨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제가 스트로베리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와 놀랐다. 원어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발음이 안 좋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신데 그 한국 갔더니 원어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 하나에 그 영어 학원 원장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될 뻔했습니다. 그 스토베리든 스트로베리든 상관없이 그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니까 STOP를 스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스톱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걸 또 들어봤어요. 여전히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머물렀을 때 그 발음이 여전히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발음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바뀌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들리는 것이 똑같이 들리니까. 그래서 스탑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또 가르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그 사모님 밤새도록 발음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잘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길거리에 나가더니 차가 지나니까 스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구나. 저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정말 좋은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한국 가게 되면 여러분이 원어민이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그때 가서 여러분 미국에 와서는 우리가 1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들의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취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